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봉독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2절과 26절, 27절 세 구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공동 운명체라는 지체의식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진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등 4분 5열된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의 신학과 또 신앙과 생활이 오래 가지 못하고 교회의 성장과 질서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은사에 대한 바른 개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려면 교회의 양면성, 다시 말하면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통일성이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교훈하기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통일성, 다양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라는 통일성과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다양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통일성이란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교회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뜻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인 성경은 교회의 최고의 규범이요 최종의 질서요 유일한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을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교회의 다양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 교회의 다양성 문제 때문에 4분 5열 된 것이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되는 것도 바로 이 교회의 다양성을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의 다양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교회는 유기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의 기능이 각각 다르듯이 교회의 각 유기체적인 성도들도 각기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나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체의 존재나 그 기능을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눈이 귀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고 귀가 입의 기능을 무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체의 지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지체의식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각각의 지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무시하거나 침범함으로 인해서 균형이 깨지면서 지체의식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체의식을 보존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른 개념이 정립이 필요한 겁니다. 먼저 자신의 은사를 식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의 은혜를 받은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각 사람에게 영적 은사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이 있음을 교훈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은사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은사를 식별해 보면 은사의 종류는 성경에 학자마다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보편적으로 2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12절에 나타나는 은사로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것, 예언하는 것, 영 분별하는 것, 방언하는 것, 방언 통역, 이렇게 9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비소서 4장 11절 12절에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 다스리는 일, 긍휼 베푸는 일 이렇게 6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는 독신, 순교, 청빈도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에는 대접하는 일도 은사다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타난 은사로서는 바로 축사, 귀신을 추방하는 그런 능력, 이것도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은사의 다양성을 보게 되죠. 어떤 청지기는 단순한 한두 가지 은사를 받은 자도 있을 것이고 다른 청지기는 복합적으로 많은 은사를 받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따져보고 식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은사 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또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회방하는 죄를 낳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은사를 잘 개발해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만큼의 그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은사는 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먼 곳에 떠있는 구름 한 점 같은 은사의 조짐이 있으면 계속해서 사용하고 실천함으로 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확연한 은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명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중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또한 우열이 아니라 적합성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에는 분쟁이 생기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지체라도 교회는 다 필요한 지체입니다. 오히려 보기에 천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욱 아름답고 더욱 존귀하게 된다는 고린도전서 12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야, 이 은사가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 은사가 적합하게 사용될 때에 그 은사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장소와 시간에 어떤 은사를 받은 자가 적합한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장소를 불문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나서게 되면은 효과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리어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입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다 손과 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사는 적합하게 사용될 때 빛을 발하게 되고 적절하게 사용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은사를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남용은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고 오용은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즉 은사의 올바른 사용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은사에 손상을 주어서도 안 되지만 자신의 은사를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는 잘못 사용함으로 은사를 주신 성령님께 근심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합력하여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사의 남용과 오용은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을 망치는 일이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명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남용하거나 오용함으로 도리어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은사는 영적 질서에 순응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가 혼선을 일으키므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5절, 12절, 17절, 26절에 한마디로 덕을 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고 교훈을 합니다. 너무 과한 것은 좋지가 않죠. 또 너무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지. 그래서 적당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적당하다는 것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때로는 통제할 필요가 있고 말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것이 통제입니다. 이것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은사만 강조하면 교회는 혼돈과 분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그 시행함에 있어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온전한 교회, 그래야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익한 정보라 할지라도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또 교회 공동체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요즘 말로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보와 쓰레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분별하여 질서대로 사용되어질 때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유익한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SNS가 발달되고 또 유튜브가 엄청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정보에는 정말로 쓰레기 같은 필요 없는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악한 것도 있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정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죠. 이게 유익한 정보인가 아니면 쓰레기인가를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아무거나 보고 그것이 올바른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아하는 정보인가? 아니면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쓰레기 같은 것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거나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쓰레기 같은 정보는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결국 분열을 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가 있어 듣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걸 들음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정보인가 아니면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가 되는 지체의식을 깨트리는 것인가를 분별하여서 우리가 수용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은사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12장 31절 같은 맥락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언뜻 보기에 더 큰 은사가 무엇이냐? 더 큰 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은사가 사랑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없이 나타나는 은사는 자기 몸을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가치가 없고 사랑 없이 행하는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의식, 즉 공동의 감각을 가지고 공동 운명체를 세워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같이 은사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행위로 다툼과 분열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을 교만이나 쾌락의 미천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하시어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주사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세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세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세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다시 한번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세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세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생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세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아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세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주신 은사를 주의 몸된 교회 질서들에 잘 사용함으로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되게 없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은 참으로 크고 위대하고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축소시키고 주어진 귀한 은사들을 잘못 사용했지 또 난용하고 오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의 의식들을 파괴시키고 서로 분쟁하며 나누고 다투고 하나님 분열하는 결과를 하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다양한 은사들을 적당히 적절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잘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몸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하나님 아버지 시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맡겨진 이 사명을 잘 합력하여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명문교회가 더욱더 튼튼하게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교회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에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명륜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기나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사용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거든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재의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어진 은사들을 적절하게 질서대로 덕을 세우며 사용하며 주의 몸된 교회 지체의식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 위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